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끝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걸치고 어디서 끝나는지 내 삶의 종말과 연한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내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과 결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게도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런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냉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떤 행동 계시를 취해야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성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단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후크라는 사람은 지혜는 가치 있는 일이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익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여 정말 세상에서 그 한 시간, 내 한 평생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각각 자신의 처신을 진행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사람은 칭찬을 받고 1사람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8, 90을 살아가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인생 뭐 딱히 그런 거 있어.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늘 내가 뭘 했지? 내일은 뭘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 한마디 행하는 그 모든 행동 거지 이 순차적인 법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 종말과 연한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 이 10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중심이요,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고 신랑과 더불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5처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부와 같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실체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는 오직 이 중심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세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활동적인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 그것보다도 무서운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행동하고 분별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이제 너무 늦었구나. 여러분,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범위를 넘어가면요, 어떤 때는 몇 달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범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칠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역사에 휘둘려가지고 내 자중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받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종말과 연한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39장의 말씀은 그런 배경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음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냐 없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따져먹고, 그까짓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할까 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심판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단편적으로 한쪽 면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도 은혜인데, 은혜인데 심판, 그런 것이 있겠어? 그따위 것이 있겠어? 아니라니까. 그따위 것은 없다니까. 그래서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된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 아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렵떨지 못하는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가요, 오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부자가 가진 재물과 그리고 자신의 하속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매일처럼 사람을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가 이처럼 잔치를 배설하면서도 한 가지 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왔어도요, 얼마나 박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물질 주신 목적을 잘 모르면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자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게 힘이 돼준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말 그 사람들, 이야, 그 사람 없었으면 어쩌을 뻔했어. 우리 가족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그래서 가족 구성원 속에서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후에 주신 말씀처럼 물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선용할 줄 아는 물질.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만 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부자처럼 깊은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난하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나사로였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도 행복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보면은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때나 물질과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둬 가셨을 때나 욥은 동일하게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감상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도다. 그런데요,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썩막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것 때문에요, 가정에 참 부모가 주신 유산요, 그거 참 그냥 거저준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심지어는 부모의 유산 때문에 칼부림이 나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관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모 앞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 간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매스 미디어에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에 다 환원할 거라고, 그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 물질이 복이 되겠지만 어떤 때는 그 물질이 저주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결정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부자는 그것을 잘 선용하고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있든지 없든지 욥처럼 감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여러분, 자신의 아내에게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때가 되면 필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을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야.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욥의 그 마음씨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한 사역에 쓰임새 있게 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속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대심판은 보통 흰보자의 심판이라고 불리우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마침내 종결편의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생명책에 있고 행함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낱낱이 기록되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요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흰보자는 성결의 보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 흰보자는 성결의 보자요. 의와 공평의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공정한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들이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참 두렵고 떨려요. 저도 떨리고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늘 두렵고 떨려요. 왜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녹이요 무드셀라 이후에 계속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경고의 계시를 에녹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대에 계속 그 심판이 온다. 심판이 곧 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경종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에녹이요 바른 삶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유전적인 이 죄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지었던 이 허물이 그래서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죄 그리고 나 자신이 범한 자범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두 인물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요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얼굴색도 똑같고 성격도 죄성을 지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다시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물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과 2 딸만 간신히, 그것도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요, 롯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 불의 심판의 때에, 노아의 때에는요, 물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시절의 그 불의 심판 2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베드로가 선언한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체질이 뜨거워지는 고통스러운 불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차 도래할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지혜로운 5 처녀가, 여러분 10 처녀가 있었어요. 비율로 보면요 5대 5예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다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만 5 처녀는요 잠깐 졸았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졸았는데 그때 신랑이 오셨어요.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마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 속에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잠깐이었는데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1000년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100세 전후예요. 길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2번째로, 그렇다면 의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2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2 사이에 칵 끼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흔들리는 유혹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낫지. 내가 오늘 매맞아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불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물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찬양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근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질문했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들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했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가는 확률이 많은데 오늘 죽고 천국에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만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을 종집을 탁 찍고 그래 오늘 주님이 불러도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이 세상보다는 그 나라가 더 좋아. 주님 나를 불러 가시옵소서. 이제는 믿음 준비 죽음 준비 다 되었사오니 오늘 주님이 불러 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죽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다른 사도답지 않게요. 요한 사도가 그랬지만 바울도 천국을 보았잖아요. 물론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여러분 밤모섬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침표를 탁 찍고는 마지막에 찍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절망감이 많아요. 요즘 이제 개발 문제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또 시끄러워. 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10년 20년 후 30년 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누워보지도 못하고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 인생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시장이 바뀌었는데 뭐 정책적으로 좀 안 해주나, 대통령을 바꿔버려? 국회의원들을 바꿔버리면 될까? 여러분 사람들의 초심의 관심이 우르르르 몰리고 우르르르 몰리고 참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창고를 하나 더 짓는 부자에게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그래 네가 건강하니까, 네가 시간이 있으니까, 네가 물질이 있으니까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도 부족한 이 인생 가운데 야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경종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초심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어수선하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려 올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은 선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선이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 때문에 죄를 지어요. 물질을 주면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많으면 다윗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파란만장한 놀라운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잘 관리하면 복이지만 어떤 때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맹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잠시 잠깐 끝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만일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군으로서 큰 사역을 진행했어요. 40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참 지혜롭게 진행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급하여가지고 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정한 자 있으니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요,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하는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 없다. 그래서 이새에게 이 7 아들 말고 다른 아이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여러분 들녘에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먹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여러분 눈이 떼어나고요, 얼굴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얼굴인지 사무엘 선지자가요 보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재건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서 이제는 하나같이 되어 출발할 때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적절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주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쓰임 받다가 버려온 사람 많아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우리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편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